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해왔던 떠나자 바캉스 슬기로운 3주 생활이 오늘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주보 삽지된 것 한번 꺼내 볼까요? 거기 보시면 그 체크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3주 동안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 말씀 묵상과 찬양, 그리고 보내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고 나면 얼마나 했는지 체크도 하고 또 시각적으로도 보면서 얼마나 또 열심히 해야 될지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진행 사항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즐겁게 체크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하지도 않는데 체크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가져서서 3주 동안 정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한번 습관을 들이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한번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한 가지 더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은 아마 제가 말씀 묵상 나눔을 가지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기도하는 그 내용이라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따로 이렇게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 문자를 할 것인가 막 이렇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 아연 청년부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굉장히 임원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어렵게 이렇게 찾아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카톡 PPT. 네. 그래서 여러분도 주보 보시면 뒷페이지, 메인 뒷페이지 보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월간 일정 안내 보시면 아연 성결교회 청년의 채널을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단체 카톡방에서 광고 나가는 거하고 다르게 이번엔 3주 슬기로운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말씀,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 제목이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 같은 내용도 이쪽으로 통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가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신청이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아직 안 했거든요. 어제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청년들이 아마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자고 아마 이 작업을 한 것 같아요. 핸드폰 한번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핸드폰 없는 사람 없죠? 그 예배 시간에 합법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번 꺼내 보셔서 그 카카오톡에 한번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색창 있죠? 거기에 뭘 치면 됩니까? 아연성결 교회 청년회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몇 명 가입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소라 지금 확인해라, 몇 명인지 지금. 검색 결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있어요? 왜 나는 없다고 그러지? 성결을 해라 그랬구나. 성결교회. 그래서 채널 추가하면 되나요? 채널 추가 버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다 하셨나요? 잘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찾아가는 서비스. 다 하셨나요? 지금 몇 명 됐나요? 76명. 더 돼야 되는데. 양심 이 숫자가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한 100명 넘을 것 같은데. 안 하고 지금 있는 사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해주셔서 이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이라든지 기도 내용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6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김길 목사님은요, 참 예전에 그 예전단 간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청년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저도 서울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집회를 참석하고 너무 재미있고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제가 이 목사님 뭐 설교도 자주 듣고 책도 나오면 읽어보고 했는데요. 뭐 마음을 이겨라, 증언, 뭐 사명, 충만, 뭐 이런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예전단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 가까운 명동에 그런 그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명동의 신실한 교회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명신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지금까지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목사님을 모시는 게 쉽지 않지만 아마 이 거리 때문에 위치가 이렇게 가까워서 오늘 우리가 참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귀한 목사님 오늘 저희들이 모시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길 목사님이십니다. 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장갑을 끼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마스크를 다 썼더니 이렇게 이제 말하면 이렇게 수증기가 입김이 올라와서 이렇게 안경이 좀 힘들어서 조금만 내리고 마스크를 쓴 채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번 주에 들어보시고 영 아니다 싶으면은 컴플레인을 하면은 제가 다음 주에는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귀한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느헤미야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좀 걱정이 돼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청년들하고 잘 안 맞아요. 뭐 주제로 설교를 해도 이게 옛날 같은 반응이 아니고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나이 먹었다는 걸 실감 못하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실감 못해가지고 엉뚱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오늘도 약간 그럴 가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부르심에 관한 내용으로 설교를 할 생각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이 주제로 지금 오늘 오전까지 3주째 설교를 했는데 잘 안 돼요. 정확하게 오면서 너무 막 마음이 힘들고 내가 어디서 이렇게 잘못했을까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도 이런 경험이 있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저희가 팀 비전 센터 장소가 없어서 막 빌려 쓰면서 10년 동안 돌아다녔거든요. 명동에서 개척해가지고 길에서 한 2, 3년 예배 드렸고요. 이제 명동에서 기도를 충분히 했다 싶어서 이제 그때마다 이동해서 왔는데 이제 지금은 독산동 쪽에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팀 비전 센터에서 이제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데 너무 삭막한 느낌이었어요. 다들 들으시는 분도 전혀 이 설교가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교감이 없이 저를 보면서 그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막 이렇게 설교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만 하면 안 되고 성도님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와닿게 이제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제 옛날 생각만 하고 아 주님 다시 오신대 복음을 땅까지 전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설교가 뜨거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찬양도 막 준비를 했거든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했는데 그런 찬양을 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얼른 어디 막 쥐구멍으로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들었고요. 근데 또 제가 이제 또 그런 거에서 타협을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주제로 한 서너 번 설교를 계속 한 거예요. 이제 오기스럽게 한 건 아닙니다. 반응이 나올 때까지 나는 한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럼 성도님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뭔가 반응이 예상되는 거 아니었지만 뭔가 이쪽에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한 몇 년 만에 다시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사역에 대해서 설교를 해오다가 부르심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또 그때 느낌처럼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옛날에 부르심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이룹시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설교를 하면 안 될까 이런 갑자기 집에 가고 싶네요. 그래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래서 설명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참 착한 청년들이네요. 강사를 받아주고 있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이제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눈물이 나고 막 금식이 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부르심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부르심과 상관없이 청년 때 그리고 나이가 든다고 해도 그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포지션이라고 할까요? 뿌리 깊이 우리 안에 인식이 있거든요. 어떤 포지션이 허락되어야 일을 할 수 있다. 포지션이 허락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조금 있어요. 근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전달해야 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포지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벌써 분위기 깔아앉네요. 이제 성도님들의 기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포지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그런 걸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오늘 제가 3주째 결국 말하고 말았어요. 꼭 참고 해오다가 어떻게 성경을 아는 목사로서 좋은 포지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걸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안 돼. 다들 표정이 낙담. 이제 교회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마음이 너무 괴로워. 한 분 한 분씩 전화해가지고 잘못했다고 말할까? 이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따뜻하게 말하긴 하는데 너무 이제 성도님들의 어떤 필요하고는 안 맞는, 그게 전부는 아닐 텐데, 제가 이제 분위기 험악하게 해서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드럽게 표현해 가다가 이렇게 나온 건데요. 성도님들 안에 절실한 필요는 주로 이제 일부 예배 때 그 장성한 자녀를 둔 막 고시 같은 거 앞두고 있는 엄마들, 이런 분들이 이제 예배 때 오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포지션은 부르심이 아니다고 이렇게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계속 집에 가고 싶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설교를 잘못 전달되면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게 꼭 의도대로 전달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부르심과 포지션이 꼭 이렇게 부르심 안에서 포지션이라는 게 있긴 하겠지만 포지션이 우선적인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그럼 포지션을 구하면 잘못되는 건가? 포지션을 구하면 안 되나? 막 생각이 이렇게 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를 봤어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게 되긴 하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 자리를 구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불렀다, 큰 의미 안에서 이해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선적인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들었는데 눈물이 난 거예요.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눈물 나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헌신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일에 그 정도 돼야 부르심이 현실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죄송해요, 저희 교회에서도 못하는 설교를 여기서 하니까 분위기가, 기분이 영 이상한데요. 뭔가 제가 죄짓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진실을 말하라고 어떻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받아. 와, 이 교회 정말 되게 좋은 교회네요. 제가 아현 감리교회까지는 되게 자주 왔어요. 1년에 몇 차례씩 지나가면서 아현 성결교회만 보고 지나갔거든요. 아, 이렇게 크고 좋고 멋진 교회가 있을 줄 몰랐네요. 이렇게 말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직장을 구하는 청년이, 직업을 구하는 청년이 그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뭐 기도하며, 직장은 간절하겠지만 이것이 뭐 부르심이다 싶어가지고 느헤미야처럼 울고 막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런 개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되게 좋은 거죠. 뭔가 내 삶을 들여서 열심히 하고 싶은 건 거예요. 대가가 때로는 없고 심지어 고난이 와도 나는 이 일에 뭔가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만약에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 반드시 인정받을 겁니다. 예, 인정 못 받는 걸로. 직장에 그런 사람 없죠. 다 뭔가 정말 높은 사람들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사람이 소모되고 소비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무리 그런 조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구조 안에 살다 보니까 부르심을 점점 잃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고난을 뚫고 내 삶을 들여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눈물 나는 일이 혹시 없어요? 이것부터 물어봐야 돼요. 그럼 다들 아니 삶이 급하긴 한데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이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건 것 같아요. 다들 표정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미안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이제 뭔가 부르심이 설교가 겉돌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성도님들 잘 못 받아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자는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정말 좋은 건데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제가 쥐어짜는데 설명한 게, 혹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떻게 살아가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진짜 마음에 좀 부담이 들고 기도를 하고 싶고 그런 영역이 있으면은 그것이 부르심과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세대 때는 비록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조금 낙관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 주제를 걸고 거기에 헌신하고 그것이 부르심이다 이런 게 통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미안해요. 예, 이제 청년들이 부르면 이제 안 가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인생이 힘드네요. 이렇게 어느덧 청년들하고도 안 맞고 본래 어른들하고 안 맞고 어디로 가나. 예. 그래서 정말 내 삶의 영역 안에서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좀 극적이거나 좀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고, 또 이렇게 좀 느헤미야의 이 부르심은 좀 슬픈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제가 저희 교회 설교할 때는 예레미야
부르심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얼마나 분위기, 저는 최대한 따뜻하게 설명했지만 성도님들은 아예 듣기가 힘드신가 봐요. 정말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꼭 예레미야나 느헤미야처럼 아니어도, 저도 이렇게 오늘 설교하기 전에 기도 가운데 좀 즐겁게 설명해야 된다, 오전 예배 때. 근데 즐겁게 설명 못했어요. 좀 더 즐겁게 했어야 했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여러 번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어떤 거를 볼 때 좀 더 이렇게 이것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어떤 욕심만이 아니라 뭔가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어떤 사회적인 필요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그 공동체에 대한 필요라고 할까,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좀 실현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부르심이 있고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세대는 그거를 쉽게 잘할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좀 울며 헌신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시편의 말씀대로 여러분도 즐겁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운동팀의 서포터스가 된다, 되게 즐겁게 헌신해서 밤새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이 교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광고할 때 잠깐 들어보니까 막 새벽 5시까지 연락을 하면서 막 일을 하는, 얼마나 즐거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그것이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닐 수가 있어요.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닐 수가 있고, 이 일은 주어졌고 이 일을 해야 되는 즐거움이라 할 수 있지만, 옆에서 볼 때는 젊은 날의 헌신으로 보이니까 즐거워 보이죠. 사실 나이 먹으면 그렇게 못해. 저희 교회에서도 뭔가 회의하자 그러면 주일날 회의 만나는 건 끔찍이 싫어해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물론 다 모였을 때 카톡을 열어서 이렇게 참여하라고 이렇게 하는 현실적인 아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뭔가 좀 기도가 되고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영역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부르심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 기업에 대한 막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업을 창업한 사람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기업에 간 크리스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크리스천 기업이었는데요. 그분이 젊은 날에 몸이 아팠다 해서 몇 년 동안 아파가지고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받고 아주 개척 멤버처럼, 전해 들은 이야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신실하게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신촌에 맨 처음 잉글랜드라는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뜻이 뭐냐면, 그때 당시 옷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파는 약간 인민복 느낌의 그런 고동색 옷만 입거나, 양장점이나 양복점 입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탈리아 디자인 같이 이렇게 약간 세련된 디자인을 가져다가 되게 싸게 판 거예요. 저희 때는 이 파카라고 하는 것도 되게 드물고 귀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싸게, 파카도 아주 오래된 말이죠. 패딩? 어렵네요. 거기에 그 잉글랜드 이렇게 로고가 박혔는데 되게 저렴하고 좋은 디자인 옷들이 나온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처음 제 스스로 옷을 사봤는데 그 브랜드 옷들을 샀던 기억이 있어요. 제 아내랑 결혼할 때도 그 브랜드 계열 회사에 이제 그 가게에 가서 결혼 반지를, 이게 그 보석 시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이렇게 천차만별 이럴 텐데 되게 저렴하고 디자인 예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부르심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좋은 디자인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기업은 전반적으로 그런 컨셉이에요. 막 처음에 피자가 되게 비쌌거든요. 피자헛만 있을 때, 제 아내랑 데이트할 때 처음 피자헛을 가봤는데, 피자를 처음 먹어봤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이걸 왜 먹을까? 못 모르고 또 뭐 그 소스를 뿌려 먹으라고 해서 자원에 그 약간 그 매콤한 소스 그걸 뿌려 먹었어. 한국식 매운맛도 아니고 이걸 도대체 왜 먹을까? 나중에 이제 비싸고 이러니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뉴코아 피자라고 이렇게 그쪽 계열에 지금도 그 피자가 나왔어요. 맛은 별로예요. 이때 빵 터지면 옛날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 그래서 막 이렇게 기업을 창업해서 이렇게 왔듯이,
뭔가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기업을 이루겠다, 기업의 회장이 되겠다, 이렇게 돈을 벌겠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런 쪽에 가까운 거죠. 뭔가 이 경제 영역 안에서 요즘 말로 하면 뭐 가성비, 가심비 이런 말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었죠. 좋은 디자인을 저렴하게 팔 수는 없을까? 옷 시장을 보면서 그건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소명 이렇게는 얼른 안 느껴지지만 그 경제 영역 안에서 그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안에서 직장에 나가셨어도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아직 직장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포지션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는 것 못지않게 우선적으로 기도할 것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포지션이 따라오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다 대학생인, 이제 셋째는 물론 6살인데요 첫째하고 둘째는 대학교 3학년 2학년이거든요 큰 아이가 원래 이제 2년간 관광영어학과 공부를 했어요. 물론 이제 받아주는 곳이 거기라서 거기로 간 거죠. 2년을 마치고 우연찮게 이제 편입시험을 봤는데 관광이나 영어에 관련된 학과들은 다 떨어졌는데 사회복지학과만 붙었어요. 이제 강남에 있는 사회복지학과로 붙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3학년에 편입을 해가지고 애가 좀 들떠 있었어요. 근데 코비드 사태 때문에 집에서 인강으로 주로 수업을 그래서 하는데 이제 제가 왜 사회복지학만 됐을까? 네가 혹시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 공무원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음식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음식을 집에서 해먹고 음식에 뭐가 들었는지 금방 느낌이 오고 어려서 그런 관심이 있으니까 아들이 전혀 책을 안 읽은데 그런 책도 우리가 사줬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점점 그런 취미가 붙고해서 했는데 이제 아들한테 자기는 공무원 이런 거보다는 요리로 창업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설명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이제 설명한다는 게 이제 우리 애들이 우리 교회를 중학생 때부터 이제 어려서 다니고 중학생 다녔는데 지금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라고 했어요. 이제 은혜도 알고 명신교회 부르심도 알고 되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눈빛이 우리 딸은 벌써 아빠를 약간 존경한다는 눈빛이에요. 아빠가 이렇게 가면은 성도님들이 이제 딸이 나와서 기도하거나 이럴 때 성도님들 오 역시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뭔 일이 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빨리 다른 교회로 가라고 그래서 했는데 다른 교회가 안 받아요 사람을. 코비드 때문에 교인들만 QR코드 찍고 오라고 막 오늘 아현성교회 좋아 보니까 우리 딸은 여기를 한번 와보라고 해야겠네. 오후 예배는 여기를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그래서 집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교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들한테 말했던 거는 아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음식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섬기는 그 단체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근데 자기한테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을 맡겼는데 썩은 감자를 골라내는 일을 계속 시킨 거예요. 자기 너무 싫다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훈련이라고 옛날에 설명을 했는데 오늘 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자기는 시흥시에서 했던 축제 때 손님들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안내하는 자원봉사는 되게 좋았대요. 근데 이거는 별로였다. 그래서 저는 말했죠. 그것이 너의 부르심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썩은 감자를 골라내는 것이. 그래서 아들은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썩은 감자를 골라내는 것이 내 부르심이냐고. 뭔 설명을 해도 결국 이렇게 돼요. 이렇게 좀 밝고 뭔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설명이 안 되고 썩은 감자를 골라야 돼. 막 이런 느낌. 난 싫은데 막.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아들한테 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기억 남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들 표정이 네가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이런 표정인데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고 막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고 나중에 하게 돼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새로 쌓고 성문을 하고 할 때 엄청난 헌신을 하고 월급도 안 받고 막 자기 돈 써가면서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자기 가족들도 다 헌신하고. 그런데도 사람들한테 환영받냐? 환영받지 않아요. 늘 문제가 많고 느헤미야 나중에 막 화내고 사람들 혼내고 막 이렇게 가요. 제가 생각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뭔가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할 때 그게 얼른 되는 게 아닌 거죠.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고, 이런 부분도 전달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 부르심을 이룬다고 할 때는 그 영역 안에서 막 환영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 도전받고 고난받고 심지어는 인내해야 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 예를 들면 그 훌륭한 기업이 좋은 디자인을 저렴하게 해서 파는, 시장도 환영하고 모두가 환영할 것 같지만 그러는 건 아닌 거죠. 그분이 나중에 이야기하기는 자기 몸이 이렇게 뭔가 밧줄로 묶여가지고 일을 하는 느낌이었다. 너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까지 너무 도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런 부분이, 뭔가 부르심을 이루어가고 이런다고 할 때는 지금 내 현실에서 썩은 감자를 약간 골라내는 그런 것이 훨씬 부르심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뭔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누구든지 환영하고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부르심이 현실이 돼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도전받고 환영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인내로서 그 일을 감당해가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나의 삶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고시를 준비하고 고시를 보고 해서 옛날부터 고시 학교 간 사람도 있고, 고시도 옛날 말이네요. 저건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외모고시라고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외모고시 합격해가지고 이제 좀 아프리카에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막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다가 아프리카 땅을 밟아보면서 이곳에 오면 좋겠다 해서 이제 외모고시를 준비해서 봤는데 계속 떨어졌는데 막판에 붙은 거예요. 좀 약간 드라마틱했죠. 2차를 계속 떨어졌는데 2차에 붙은 거예요. 1차 한번 떨어지고 2차 두 번 다 떨어지고 다시 1차 붙고 다시 2차 합격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과정 시간에 많은 시간이 있었고 되게 어려워했는데 2차 시험 볼 때 시험 보기 직전에 봤던 그 논술이죠. 언어 전공이어야지 논술이 어려운데 시험 보기 직전에 봤던 것들이 다 나온 거죠. 그래서 합격했다고 저한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어릴 때라 야 축하한다고 밥 한번 쏘라고 이렇게. 유머가 안 되면 정말 아닌 거야. 이렇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제가 물어봤죠. 왜 합격 시켜준 거야? 이거 뭐 정말 은혜인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했더니 자기를 아프리카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섬기도록 부르신 것 같다. 그래서 합격했을 때 나중에 아프리카 안 간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결국 부르신 따라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근무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런 이야기. 지금도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설레는 마음이 있대요. 자기 삶의 영역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신앙이 꾸준히 지켜주고 성장을 이렇게 가지 않았어도 여전히 그 부르심은 그 삶에 도전적이고, 이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아요. 내 삶의 하루하루는 내 필요와 욕구를 따라 살면은 그 생명이 지속적으로 유지 안 될지 몰라도 부르심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적이고 뭔가 하고 싶게 만들고 이런 거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면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뭔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부르심이 갖는 어떤 그런 의미. 저희 교회 어른들이 많으니까 젊은 날에 뭔가 부르심을 알았는데 하루하루 살아올 때 그 부르심을 놓치고 현실적인 필요에 매몰되어 살 때 다시 한번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뭔가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서 이 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고시 합격 안 하면, 저희 교회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어요. 서강대를 다녀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그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때 말하게 되는 거죠. 고시 합격해야만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고 마음이 있고 계속 한다면 반드시 저는 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시켜달라고 저는 목사로서 막 기도할 수 있겠죠. 그걸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그것이 너의 제가 볼 때도 그 친구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막 대학교 2학년인데 막 자기는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이제 자매님이 다들 요새도 저런 자매님이 있구나. 요새는 통일하면은 다 옛날 우리 때는 통일하면 막 울고 막 이랬거든요. 옛날 사람. 요즘 통일하면은 당장 세금 문제 막 이렇게 왜 해야 돼? 막 이런 느낌인데 대학생이 통일 문제에 관심 있고 거기에 하고 싶다니까 저는 좀 특별했고 부르심 같이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고시 합격하고 뭔가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합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오전에 설교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네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대단한 삶이 아니어도 평범하게 뭔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해도 뭔가 그 부르심이 있고 이 영역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고 좀 이 영역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는 항상 좀 좋으니까요. 거절감이나 이기주기나 방어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생명이 회복되고 모두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사실은 안 믿는 청년들이 이걸 되게 잘하거든요. 예를 들면 막 잘 모르겠어요. 청년들에게 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민달팽인가 막 이런 일들을 막 하잖아요.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청년들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가 만나도 좀 그런 부르심을 따라서 만나면 안 될까요? 어떤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난다 꼭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좋아서 만났어도 그 두 사람 안에 뭔가 이렇게 간절한 여행 같은 게 이슈다 그러면 막 여행을 다니면서도 단순히 여행 다니는 사람은 많으니까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두 사람이 뭔가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나?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 일에 열정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지속적인 열정은 안 나와요. 열정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고난에 부딪히면 바로 식어. 우리 아들이 아무리 요리 좋아해도 썩은 감자의 벽에서는 바로 무너지거든요. 우리 아들은 자기 요리 만들어서 갑자기 막 창업이 되고 막 손님들이 많이 몰려오고 이런 걸 생각할지 몰라도 썩은 감자를 골라내는 이런 일은 근데 부르심은 어디서 확인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막 잘 되는 것을 확인 그런 경우 되게 드문 거죠. 썩은 감자를 골라낼 때도 뭔가 다른 느낌이 내 안에 있다고 너무 엄청난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20대 때 막 선교단체 간사하면서 막 개척하면 돌아다녔어요. 그때 선교적 관점의 교회 개척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교회 방향이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나는 이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개척할 때는 도시에서 또 아시아의 대도시에서 선교하는 교회를 부르심을 따라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방향을 잡고 열심히 해온 거죠. 근데 시간이 걸려요. 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좀 구체화되게.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그냥 좋은 교회로 갈 뻔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가지고 분당에 있었는데 명동으로 다시 나오게 하시고 막 10년 동안 했어요.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런 교회가 막 환영받고 막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자기의 필요를 해결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선교적 관점의 교회 개척할 때 사람들의 필요와 싸우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못 모르고 막 싸웠거든요. 아니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다들 왜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야? 주변의 목사님들도 교회는 본래 그 연약한 성도들의 필요를 돕는 곳이라고.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고 했는데 너무 아니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고 그렇게 해서 뭔가 돼도 나중에 다 흩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부르심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성도님들 설득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인내하고 그냥 성도들이 잘 몰라도 나는 참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제가 순종하면서 어떻게 되게 할까 한 10년 이상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선교적 관점의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선교하는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내 필요는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은 직장 잡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훌륭합니다. 근데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느헤미야처럼 울면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싶다고 해서 총독이 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빠르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많은 도움을 받게 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겠다고 기도하는 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움 받아도 느릴 수가 있어요. 총독이 되면 제가 그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이루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울고 기도하고 헌신하니까 나머지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이 됐어도 자기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너희 것을 탐한 것이 없고 부동산을 산 적이 없고 내가 월급도 받지 않고 헌신하면서 해왔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 이러면서 느헤미야가 계속 부르심에 끝까지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셔도 느헤미야는 그 부르심을 통해 자기가 이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느헤미야의 삶이 잘못됐겠습니까? 전혀 아니고 가장 위대한 총독 중에 한 명이 됐겠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이 너무 위대하고 해서 우리의 삶과 거리를 좁히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죄송해요. 청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젊은 부부가 많아서 주로 가정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도 2주 동안 금요일마다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청년부 수련회랑 같이 한 거예요. 거기도 막 일정이 막 바뀌었어요. 방역 수칙 때문에. 여기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설교하게 되니 나중에 연락 왔어요. 제발 설교를 청년들에게 맞춰서 해달라고. 결혼도 안 한 사람들한테 가정 이야기를 하니 뭐 먹히질 않아. 그래서 나오는 걸 어떻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만나서 즐거워하면서 막 행복하게 막 살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조금 의외로 쉽지 않아요. 아이를 낳고 기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 또래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 부르심 따라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 다 이해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오니까 이게 어디다 대고 어떻게 설명이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다시 설교를 처음부터 결혼부터 해야 한다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설교가 되겠어요? 안 한다는데 뭐 어떻게 애 안 낳겠대.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다들 설교자가 이상했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자폭했다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기를 때 아이들에 대해서 되게 타는 마음이 있거든요. 유치원 가서 적응 못할 것만 되게 타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부르심 안에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 거. 지금 여러분이 뭔가 이성 교제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할 때 뭔가 타는 마음이 드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애타고 좀 기도가 나오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면서 부르심을 따라서 해결해 가시면 어떨까? 그런 권면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된 거 안타까워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높이고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와 삶의 내용이 자리 잡혀서 어떤 분은 분명히 여러분이 관심 있는 영역은 그 영역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뭔가 새로워지는, 비록 그것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실 때 이런 포지션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일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비록 썩은 감자나 곤란해도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기도가 되고, 그러다 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음식을 해 먹이는 것이 전혀 어려움이 안 되고 이러면서 점점 부르심을 따라 이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 걸리고 이러니까 당장 포지션이 급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의 필요와 질문에 답변을 하긴 해야 되는데 답변이 궁색할 때가 많아요. 포지션은 당장 필요한데 부르심은 긴 것 같고 그 부조화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잘 몰라요.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궁색한 답변이긴 한데요, 포지션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어떤 그 영역,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 그것에 좀 더 간절하면 나를 움직이게 할 거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해올 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부르심인 거예요. 중간에 많이 회의를 했을까? 이게 이렇게 안 되는데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다른 교회한테, 제가 이제 꿈이 있는 거죠. 성교적 관점의 교회가 막 이렇게 개척해서 부흥이 되면은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후배 사역자들한테 막 격려를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고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후배 사역자들도 김길이는 대안이 아니네 이런 소문이 나고 있어. 여러분은 관심 없겠지만, 근데 저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CBS 올포원이라는 프로그램 설교를 하는데 제가 나오겠잖아요. 삶이나 사역이나 이런 옆에서 듣고 있던 목사님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가 되나요? 예. 아니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공간을 얻을 때 집사님들이 저보고 사무실을 얻으라고 했지만은 이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사무실을 안 얻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 목사님 그걸 들으시더니 지금도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이 있군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목회가 되나요? 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에는 너무 순전하게 그 목회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성도들의 필요가 안 맞을 거다 이런 느낌으로 들렸어요. 굳이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물론 소망해요. 좀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기를. 10년 내내 이렇게 지금 두 팀이 개척으로 나갔거든요. 다시 너무 작아졌어요. 다시 개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수고스러운데 이 일에 대한 열정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도님들을 막 조건 없이 섬기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좀 교회가 크고 이러면은 뭔가 좀 뿌듯할 것 같은데 저녁을 계속 막 장소 없이 돌아다녔고 장소를 얻어도 막 쉽지 않고 이렇게 올 때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만든 거는 부르심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직장에 가시거나 또 어떤 창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거나 또 가정을 이루시거나 이런 모든 과정에 반드시 도전이 있겠죠. 그걸 넘어서서 계속해서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부르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도 늘 그걸 확인하거든요. 느헤미야도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애써 사고 있는데 왜 이런 분위기야? 왜 내가 이렇게 모함받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그때마다 확인하는 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셨고 이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3주 기간 동안 여러분 이제 막 수련회 대신 이렇게 정말로 지혜롭게 정말 사역이 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시는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또 이미 있으실 수 있죠. 그렇게 사실 수도 있는데 뭔가 기도가 되고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 좀 헌신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이 젊은 날, 제가 스물 몇 살 때부터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때에 그것이 평생을 살아가게 할 만큼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최측근으로 가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왕의 최측근으로 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승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 일에 헌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 그럴 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막 부르시면 헌신해가지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너무 잘 됐고 여러분이 알 만큼 교회 내용이 이렇게 됐다 한다면은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헤매고 있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렇습니다만은 부르심을 따라 살면 너같이 돼 이렇게 느낌이 없죠. 고난은 많고 뭔가 뜻대로 안 되고 미안합니다. 그러나 부르심 따라 안 살아도 인생 뜻대로 안 됩니다. 너무 고생합니다. 직장 너무 힘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르심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생명을 주고 살아가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높여준 줄 믿습니다. 제가 길에서 개척하고 이랬는데 막 지금도 그렇지만 막 요즘 막 이렇게 규장에서 막 책도 내고 막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막 연락이 먼저 온 거는 CBS에서도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거절할까봐 오랫동안 제가 도움받던 친구가 CBS 사목을 했거든요. 그 친구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우리 때는 이런 유머도 통했는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배경을 우리가 서로 모르니 굳이 여기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이해하는 사람은 나이가 꽤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몰라요. 어떤 데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시간은 제가 원하는 타이밍 시간 되지 않았어요. 좀 빨리 돼서 50대는 이미 교회가 성장하고 분립이 다 되고 아시아의 대도시 선교 네트워킹을 만들고 동원가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50이 됐는데도 그렇게 안 됐죠. 겨우 작은 교회 한 100명 모이는 교회 수팀이 개척하러 나갔고 아직도 네트워킹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진실한 건 뭐냐? 부르심을 따라 살아도 막 원하는 것이 팍팍 이루어지진 않지만 여전히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고 그것이 또 나라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주고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고 제 안에 여전히 꿈이 있는 거죠. 아시아의 대도시의 네트워킹이 돼서 선교하고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전도행 팀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한 달 살기도 가고 교회가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죠. 아쉬운 거는 그렇게 잘해 왔는데도 사역과 부르심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분위기가 완전 다운된 날. 그래서 사역에 대해서 한참 글을 써오다가 지금 중단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안 통하는데 써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쓰게 될지 중단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2장 1절,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가 드디어 자기가 오랜 그 부르심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를 보내는 거죠. 부르심이 어떻게 현실에 의미 있게 가는가. 물론 느헤미야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딱딱딱. 근데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짧은 시간 안에 몇 구절 안에서 다 해결하니까 되지만, 실제로 느헤미야의 삶, 입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고난이 있고 위협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은혜로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했어도 그 헌신이 어느 날 사라지고 너무 거대한 벽처럼 예루살렘 성이 다가오고 사람들은 그거 원치 않을 것이고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확인할 때는 내가 소망을 갖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기도가 되고 안 될 때 마음 아프고 그런 영역을 잘 점검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뜻을 이루어 가시고, 뭔가 직장이라든가 시험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시험도 기도하시지만 부르심을 먼저 기도하시면서 부르심 안에서 그 시험이 되도록 간절히 그 두 가지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직장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만 교회로 모일 때는 그 부르심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부르심을 도전받고 그 부르심을 따라 힘을 얻고 다시 공부 현장에 가서는 공부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을 이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딸이 도시사회학과를 갔습니다. 이제 2학년인데요. 도시사회학과 왜 갔냐고, 물론 이제 정시로 갔기 때문에 점수 맞춰서 갔겠죠. 예비 합격자 했고 갔어요. 근데 딸이 의외의 말을 했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왜 이런 걸 자꾸 물어봐 이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 도시사회학과 갈 때 기도 가운데 나는 이 도시의 어려운 부분을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제가 저희 딸이 도시사회학과 갔다 왔더니 교회에서 막 밴드에서 집사님들이 막 우스갯소리를 했거든요. 도시사역자의 딸이 도시사회학과 갔다고. 제가 그거 아니라고, 점수 맞춰서 간 거라고 했는데 딸이 나중에 약간 정색하면서 아빠 맞다고. 자기는 기도가 있었나.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자기도 이제 뭐 시험 준비하거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일반적인 대학생이지만 제가 제 자녀를 기를 때 부르심을 따라 기르고 싶고, 오늘 아침에 가정에 설교했더니 딸이 아직 어리니까 마음은 훨씬 포지션에 가 있겠죠. 그러나 그 부조화 속에서 제발 부르심을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너를 살게 하는 건 포지션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너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그 포지션이야. 포지션은 언젠가 10년, 20년 전 달라지겠지만 너를 부르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너를 부르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부르심이 얼마나 좋은 것이겠냐. 부르심을 따라라,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청년들한테 설교하러 갈 때는 아들, 딸을 대하는 심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설교가 되겠어요? 형이랑 누나하고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언니랑.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계속 자학이 많네요. 셀프 디스. 우리가 코비드 상황이라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수 없는데 어쩐지 마음이 좀 뜨겁네요. 저만 뜨거운 걸로. 반주 잠깐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시선이란 찬양을 아까 했었는데요. 그 후렴 부분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하는 것처럼 오해할까 그렇게 보는데 오늘은 여기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혹시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따라서 살아가고 그 부르심을 점점 알아가기 원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싶다. 나는 부르심이 필요하고 부르심이 구체화될 때는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아가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이러실 수 있겠어요? 직장이라든지 학교에서 시험을 앞두고 자기 인생의 진로를 놓고 뭔가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압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뭔가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압박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낄 때 그때 그것을 넘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 부르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그것을 뚫고 가는 것은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나 능력이 전에 어떻게 느헤미야가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넘어갈 때 이 압박감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생각할 때는 이 압박감을 넘어갈 만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 이전에 이 압박감을 넘어설 만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그 일에 대한 나의 헌신, 계속 부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에게 느껴지는 현실의 벽과 압박감을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합니다. 주여 느헤미야처럼 저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셔서 제 삶의 현실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게 하시고 자기의 능력과 또는 호불호와 어떤 현실의 벽 앞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은 소망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세 가지에 대해서 참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인 열정을 허락하시는 것은 부르심이다. 우리 평생 꿈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10대 20대만 꿈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꿈꾸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의 포지션은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할 때에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인 열정, 평생 꿈꾸는 일, 영원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불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열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인 열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꿈꾸는 그 부르심을 아버지 하나님 정년의 때에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포지션은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오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하며 그 부르심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친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목소리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속적인 열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평생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꿈꿀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눈에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 포지션이라 할지라도 그 포지션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 평생 꿈꾸는 인생, 지속적인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이번 3주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부르심을 물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슬기로운 3주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